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에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한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아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느니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욥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4장에 도달했는데 이 부분은 이 욥기의 제4막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무대 위에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곧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등장해서 변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은 4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15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이제 22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순서는 이제 그들 중에 최고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변론을 하고 또 욥이 답하고 그 후에 빌닷이 변론하고 또 욥이 답하고 마지막으로 소발이 변론하고 욥이 답을 하는 순서로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 번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변론하고 있지만 다만 논쟁이 거듭할수록 감정이 격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그냥 단순히 철학적인 논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 논쟁에 가서는 인신공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들은 과연 무슨 주제를 갖고 이렇게 열을 내고 핏대를 올려가면서 논쟁을 했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되어 왔던 인과응보론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욥에게 닥친 모든 재앙의 원인이 욥이 과거에 지은 혹은 욥이 현재 숨기고 있는 어떠한 악에 있다고 욥을 계속 추궁하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변론의 핵심적인 논제가 곧 인과응보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은 이제 각자 자기 자신들의 경험들을 위주로 한 인생 철학,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 철학은 결국 주관적인 것입니다. 또 세상의 전통과 인습 혹은 관습을 위주로 한 선입관으로 이제 욥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단정을 지으면서 계속 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문제가 있어요. Hey, your personal life experience is not the truth. So don't nobody judge no one based on your own philosophy and life experience. 그러므로 나의 인생 철학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또 나의 경험이 극히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가정하고 단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변론의 문제는 그들은 이렇게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만을 주장했지 욥에게 닥친 그 재앙이 또 그 환난이 하나님의 완전 무오한 섭리와 또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일어난 특수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But whatever happened to Job was a special circumstance under the absolute providence and control of God's sovereignty. And yet they missed the whole point.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특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릇된 가정과 단정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특수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시키려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So, hey, you have to make a room in your life for special circumstances that nobody understands.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어떠한 보편적인 또 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 무오한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특수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저 인과응보론이 아니면 이러한 특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보편적인 혹은 또 일반적이고 부분적인 진리만을 적용해서 그냥 가정하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maybe, maybe not.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를 특수 상황에 적용하려고 무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절대 무엇이든지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Hey, this prejudice will kill you and kill somebody else.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잡는 첫 번째가 선입관이에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혹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나 환경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그릇된 선입관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절대 무엇에든지 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Don't ever assume anything.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 assume이 뭐예요? A-S-S-U-M-E예요. So when you assume you're making ass out of you and me. No, that's the etymology of assume. 그래서 이게 ass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말하는 욕의 ass가 아니라 원래 영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ass는 donkey의 donkey. 네, 우둔한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우둔한 당나귀.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절대적으로 가정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참된 가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hypothetical case가 없어요. 뭐 이렇게 가정했을 때 뭐가 어떻다.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절대 무엇이든지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정을 내리는 그 순간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So don't nobody conclude nothing. Because as soon as you conclude something, you will quickly discover that you just made a mistake. 그래서 참 이거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단정 짓기가 너무나 무서워요. 또 네 번째, 우리는 절대 무엇이든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And don't nobody judge nothing.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입법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대로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고 또 내 자신이 판단치 아니하노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절대 무엇이든지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Hey, you cannot condemn anything.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완전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Hey, we don't know nothing. So you cannot have prejudice. You cannot assume anything. You cannot conclude anything. You cannot judge anything. And you cannot condemn anything. 그런데 대답은 잘하셨지만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하는 전부예요. 곧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입관을 갖고 있고 무엇이든지 가정하고 무엇이든지 단정을 내려버리고 또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또 무엇이든지 정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y don't even know it.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다 하면서도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막 핏대로 올려가면서 뭐 욥에 대한 선입관, 또 욥에 대한 그릇된 가정, 또 욥에 대하여 다 단정을 내려버리고 또 욥을 판단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4장부터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이 변론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 뭐 초장에 글렀구나.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욥을 위로해 주지 못했고 욥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속만 박박 긁어놓고 결국에는 욥의 가슴에 비수를 박아놓은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 5가지가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분명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꼭 위로의 말 같지만 그 뒤에 무서운 화살과 독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위로받지 못하고 또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자신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저게 너무나 교만해갖고 강팍해갖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네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막 핏대로 올리고 열을 내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이제 욥기는 단면적으로 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자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논쟁 가운데 계속해서 전능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식들을 계속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전능자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So actually, we know nothing about our God. So don't pretend that you know Him. And don't use God's name for the sake of your argument.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논쟁하거나 변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어요. So Job and 3 of his friends all claimed that they knew God. And they're going to use God's name all over the place.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다고 착각했고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렇게 대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욥기 3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것처럼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로 생판 몰라갖고 정말로 모른다 하면 이건 또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이라도 모른다고 하면 괜찮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완전 성경에 대하여는 완전 깡통이다. 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는 완전 나이롱이다 하면서 그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것도 문제야. 그러나 그냥 적당히 알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좀 알고 있는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 먼저 시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Hey, actually we know nothing. 그런데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는 They thought they knew everything and they pretended as if they knew a lot about God. 그런데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또 아는 척하고 논쟁과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첫 번째, 그릇된 인생 철학과 그릇된 인과응보론을 사용해서 변론했고, 두 번째, 그릇된 가정과 그릇된 선입관으로 그릇된 단정과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정죄를 했고,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빙자해서 논쟁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옳은 말이요 또 진리였지만 그들은 결국 재앙을 당한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또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욥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 아래 순복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의 순결과 무죄만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접적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세 친구들의 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욥과 또 세 친구들의 논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이라이트와 펀치라인만 초점을 맞추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4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잘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완전 인간적인 철학이요 인과응보적인 발상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보건대. 그런데 이 내가 보건대가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거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엘리바스의 변론이 지금 3,000%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건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Hey, but you could be wrong. 하지만 이 엘리바스도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하기에는 했기 때문에 그도 틀릴 수 있어요. 이거 다 그릇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틀리면 단정, 그 결론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가 인과 응보론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5장 8절에 가서 보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나 같으면. 그런데 이것도 아주 얌체 같은 말이야. 나 같으면. 나 같긴 뭐가 나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러한 재앙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우리도 욥과 같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나 같으니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Oh my God, what kind of talk is that? 이거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귀샤대기를 한 대 올려주고 싶어. 나 같으면. 그것은 자기는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피장파장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환경을 당하게 되면 욥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고 욥과 같이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발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같으면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무슨 영적인 경험을 했죠? 밤의 이상 가운데 어떠한 형상이 나타나서 그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도 이렇게 재앙과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애새끼 10명 다 잃어버리고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또 종도 수없이 다 많이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터져갖고 지금 골골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이러한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떻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엘리바스가 18절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해 들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상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나 욥의 그 아내의 말이나 거의 비슷해요. 너 다른 군말하지 말고 그냥 이 재앙과 환난 가운데 콱 되져버려. 너는 구제에 소망이 없어. 이런 말 지금 하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5장 8절에 가서 보세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Shut up! Don't you think I know that? 요거는 정말 그냥 지금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 확 부는 것 같아. 이건 기름도 아니야. 신나야, 신나.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서 제 이 속이 뒤집혀질 때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기도 안 하세요? Don't you think I don't know how to pray? Don't you get it? This is beyond that.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의탁하면 되는데 왜 저러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일어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경을 거치고 있는데 거기 와갖고 그냥 살살 신나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팍 돌아버리겠어요. 그리고 7절에 또 약 올리는 소리 들어보세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정말로 죽고 싶고, 우리가 고난을 거칠 때 내일 아침에 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는 가운데 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하는 말이 아이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리고 뭐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인내심을 키우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냥 속만 박박 긁어놓고 정말 열나게 해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세요. 볼저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니, 말이야 좋죠. 하지만 내가 지금 실제로 그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이 욥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욥이 정말 무고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아래서 고난을 거치고 있는데 자꾸만 거기 와갖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불을 붙이면 그 욥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27절에 가서 보면 더 얌체 같은 말을 해. 볼저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내가 경험한 인생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인생의 도를 깨쳤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 보세요.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Shut up and listen to me. 이거 다 내가 인생을 통해 배운 진리야. 내 말 들어. 아, 이러니 더 속이 그냥 발칵 뒤집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로하러 갔다가 자기 주장만 펼치고 오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볼자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 이러니 막 욥이 그냥 확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6장 1절에 보면 이제 욥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이 분한 마음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욥은 첫 번째 자기의 분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난 너무나 억울해. 아니, 내가 이렇게 무고히 재앙을 당한 것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냥 와갖고 다구치기만 하고, 아이고 뭐 인과응보를 따지고, 내 생각에는 뭐 나 같으면 이렇게 얌체 같은 말을 해갖고 속을 팍팍 긁어놓는데, 나의 분한을 저울에 달아보면 또 나의 모든 재앙을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하고 지금 욥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에 그만 휘말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정신을 더 차리고, 아하, 이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러한 재앙이 왔으며 또 이러한 재앙이 닥친 그 배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또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발견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가 감정이 격해져 갖고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에 휘말려 들어가 갖고 자기 변호를 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That's the problem. I think we're too busy defending ourselves. We're too busy defending our innocence that we miss the whole point. 그래서 여기 6장 1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Hey, I never disobeyed God's word. 지금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어. 나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재앙과 환난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과 환난 또 인생의 역경 뒤에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신비스러운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다. 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 2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계속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Hey, you tell me what I did wrong and I'll shut up. 내게 가르쳐서 나 뭐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 그럼 나 잠잠할게. 25절.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익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으로 책망함이냐? 지금 욥이 화가 날 때까지 나갔고, Hey, you try to accuse and condemn me. But what did I do wrong? 지금 욥이 핏대 올려가면서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라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인신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You know, you didn't come for me as a friend. You guys are terrible friends. 너희 정말 나쁜 친구들이야. 정말 야비스럽고 치사해. 28절.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욥이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Hey, you better take back what you just said. 그리고 보세요.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 욥은 자기 자신의 순전을 변호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o first he claimed only his innocence. Now he's saying that he is righteous.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욥이 처음에는 그냥 나는 순전해. 나 죄 진 거 없어 하다가 나중에는 내 일이 의로우니라. Hey, you know, I'm righteous. Bring it on. I'm righteous. 이제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이 욥이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욥기 7장에 가서 보면 욥의 독백, 그 모놀로그가 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욥 자신의 무드 스윙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뭐 한때는 자기의 의를 주장했다가 또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이 밑창으로 떨어져 내리는 장면이 욥기 7장 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꾸는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꼬 언제나 밤이 갈꼬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욥이 자기 자신에게 당한 현실을 독백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또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아예 한때는 나는 순전해, 나는 의로워 하고 막 박박 우겨대다가 또 한순간에 욥이 밑창에 떨어져 갖고 한탄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 눈에는 또 그게 꼴사나운 거예요. 아이고 저게 한때는 또 의롭다고 박박 우기다가 한때는 그냥 팍 쳐져갖고 아이고 죽겠네, 그냥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시 욥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넣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욥기 8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숨 돌릴 겨를도 주지 않고 다시 공박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절.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너 그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다 돼진 거, 그거 분명히 그들이 죄졌기 때문일 거예요. Oh my God. I mean, what kind of talk is that?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야, 정말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이게 도대체 할 말이에요? 아, 이때 막 욥이 정말 확 한 방 날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 이거 뭐 빌닷인지 말닷인지 그냥 한 방. 아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 이러니까 더 속이 막 뒤집히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빌닷이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사업처를 열 때마다 그 액자에 걸어놓는 말이에요. 자, 7절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조서의 말이에요. 조서의 말. 너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제 가운데 앉아갖고 벽돌로 네 악창난 몸 박박 긁고 있지만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 나중에 좀 봐주실지도 몰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발 그 액자를 걸어놓으신 분들이 이 말씀의 문맥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나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보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이고 그냥 요 간신 같은 말을 하는 입을 그냥 팍 지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욥도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므로 욥기 9장에 보니까 이제 욥이 이 빌닷의 변론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로되 2절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다 알아. Hey,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Don't you think I know? 나도 그 일이 그런 줄 다 알아. Hey, I know.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You think I don't know anything about life? You think I don't know anything about God? 너 나 인생에 대하여 다 알고 있어. 인생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나 다 알고 있어. 군소리 하지 마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나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곧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하면서도 자기에게 닥친 모든 재앙과 환난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부 다 상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1절에 보면 욥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래서 여기 욥이 계속 자기의 순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욥기 9장 3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욥이 자기 순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Hey, you know, I'm not that kind of person. Don't get me wrong. 나 오해하지 마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욥이
또다시 한번 저 밑창에 떨어져서 신세 타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10장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God, I am innocent, but how come? 그리고 여기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는 사람이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신세 타령이 끝나기도 전에 쏘발인지 개발인지 나타나갖고 또 욥의 속을 박박 긁고 있는데, 자, 욥기 1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 말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말이 너무 많어. 그러면서 자기도 말하네. 그리고 그 욥 지금 약 올리는 거 보세요.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욥이 병 들어갖고 죽어가면서 겨우 변론을 하고 있는데 욥에게 하는 말이, 여기 보세요. 너 지금 입이 부풀어 올랐어. 아직도 너 고통 덜 받았어. 여기 막 이 약을 살살 올려가면서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 아직도 멀었어. 너 엄살 부리지 마.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나로 잠잠케 할 수 있겠냐.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너 하는 걸 보니까 한마디 해야겠어.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리고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You know you're too proud. 너 교만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 그래갖고 이제는 뭐 욥을 위로를 해? 조문을 해? 이제 욥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 너무 교만해. 그런데 정말 교만하지 않은데 교만하다 그러면 이거 확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존심을 제일 상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 너무 교만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되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를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너는 알아.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너 벌 덜 받았어. 지금 너 교만이 막 그득 차갖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너 좀 된통 혼나야겠다. 요렇게 막 속을 박박 긁고 있으니 지금 뭐 욥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 뒤로 잘못한 거 다 보셨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 벌하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더 큰 벌 받아야 돼. 이 소발인지 개발인지 정말. 그래서 욥이 견디다 못해갖고 여기 12장에 하는 말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야, 너만 사람이야?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야, 그래서 욥이 하도 답답해가고 여기 7절에 하는 말 보세요. 야, 그럴 거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 이 말의 뜻인즉, 야, 너희의 말을 듣느니 차라리 동물들한테 가서 지혜의 말을 듣는 게 낫겠다. 나 너희들 하는 말 하나도 안 받아들여. 나 끝까지 너희와 변론하고 논쟁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 나 위로해 주러 온 거 아니야. 너희 나 속 박박 긁어놓고 지금 가슴에 비수 꽂았어. 그래 한번 맞짱 떠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을 보세요. 자,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봐.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해봐.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러고 나서 여기 10절에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위대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욥기 12장 10절에 혼과 영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는 혼이 존재하고 인생들의 세계에는 혼뿐만이 아니라 곧 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장에 가서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야, 나 알 거 다 알아. 그리고 여기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Hey, I'm still better than all of you put together. 나 너희 이 소발인지 개발인지 뭐 빌닷인지 말닷인지 엘리바스인지 뭐 바켓인지 너희들보다 내가 나아.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빙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세요. 참으로 나만큼은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리고 여기 4절에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Just shut up and go away. Get the hell out of here.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차라리 입 닥치고 있으면 그게 지혜인데, 아이고, 이제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인신공격합니다. 그러면 욥이 얼마만큼 갈 때까지 갔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교율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조치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곧 이 말씀은 이제 너희도 한번 당해봐, 그 뜻이에요. 이것은 욥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쓴뿌리예요. 아이고, 이 쓴뿌리가 확 올라와갖고 너희도 한번 당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할 거니와 내가 스스로 울어온 줄을 아노라. 그래 놓고는 또 욥이 밑창에 떨어져 갖고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20절부터 28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욥기 13장 28절에 보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위대한 진리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는 썩은 물건의 부패함 같고 존목은 의복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욥기 14장에 신세 한탄을 하는데, 여기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욥이 그의 안에 있는 이 비관주의적인 철학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4장 22절에 욥의 모든 변론의 결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해서 이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첫 번째 변론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렇게 우둔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순전하다, 의롭다, 빡빡 우기고, 하나는 자꾸만 무고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다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계속해서 제2부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우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도대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그저 자기가 순전하다고, 의롭다고 빡빡 우기고 있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무고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사 이렇게 그릇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호통을 치시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호통을 쳐주사 우리의 망상에서 빨리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와 또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또 참 성서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